네, 저는 오늘 AI와 미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그 뜨거운 키워드가 있죠. AI죠, AI. 그래서 지금 이 AI가 우리의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AI와 미혹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인용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그 예언들이 나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바이든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2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전국화한다고 했습니다. 5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솔직히 감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전국화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이제 전역에 인터넷을 깔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유일하게 이런 것을 이제 여유 있게 바라보는 국가가 있는데 어떤 국가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이미 다 실질적으로 전국화 돼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2030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감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규모 감시 시스템 프리즘.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폭로한 지 벌써 몇 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시. 이게 이제 인터넷이 돼야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감시하는 시스템이 다 작동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키워드로 선동이라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히 그 프랑스를 완전히 흔들 만큼 큰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폭력 시위가 SNS가 원인이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알제리계 난민이죠. 17세 나엘이 이렇게 경찰이 검문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렇게 딱 총을 대고 있다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냥 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노를 격발한 거예요. 그 난민들의 분노를. 그게 백인 남성이라도 이렇게 경찰이 바로 검문 도중에 그냥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데 그냥 쏴서 죽였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난민이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다가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전역에 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이틀 만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차는 이제 12,000여 대를 방화하고 경찰서는 270여 차례 공격을 하고, 이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리고 3,500명 이상 일주일 만에 체포되는 피해 규모가 최소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위가 온 나라를 흔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차도 방화가 되고 거리가 이제 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약탈과 방화,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했는데 이 할머니는 누구냐면 사망한 나엘의 할머니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나엘을 핑계 삼고 있어요. 안 돼요. 멈춰야 해요. 이 할머니까지 이렇게 나서서 말할 정도로 이 시위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그 폭력과 약탈을 정당화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지난 며칠간 발생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냅챗, 틱톡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SNS를 통해서 시위 장소와 뭐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빠르게 퍼뜨리면서 이 시위가 굉장히 강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람들을 선동하고 기만하기 위해서 인터넷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깐다고 하는데 감시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선동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둘 다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그 여자분 보이십니까?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시겠죠? 이게 진짜 사람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이제 AI가 만들어낸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최근에 교회에서 AI 목사가 예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 통해서 구현된 목사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인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목사가 진행한 이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호불호가 갈렸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예배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색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네.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AI가 진행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러니까 이 AI 목사를 좀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어디를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의 그 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AI가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인간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의도대로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이 AI 목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보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유발 하랄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새 성경을 쓰게 될까? 종교 신앙견은 AI 혁명이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AI가 새로운 성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지시받은 만큼 성경을 인쇄했지만 새로운 페이지는 단 한 장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AI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새로운 성경을 AI가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이자 무교자인 하라리는 AI를 통해 초인적 지능에 의해 작성된 책을 얻게 됨으로써 종교적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가 대중을 위해 올바른 종교를 전달할 수 있다며 몇 년 안에 실제로 올바른 종교가 나올 수 있다. AI가 쓴 경전을 기반으로 한 종교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을 가진 AI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꿈꿔왔던 원하는 그런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까지 새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 책이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오늘날 태어나는 세대의 사람들은 뭘 먼저 봅니까? 성경을 뭘로 먼저 접해요? 책을 통해 접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죠. 전자기기를 통해 먼저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올 텐데 과연 이 진리와 오류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기만과 미혹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AI 주님이라는 게 나왔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다 모르실 텐데 여러분 초원이라는 앱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셔서 이게 잘못하면 광고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초원이라는 앱은 챗 GPT 모델을 기반으로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 조언을 전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주님 AI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앱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주님 AI라고 하면 사람들이 혼동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름 바꿀게요. 초원으로 바꾸죠 뭐 이러면서 초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 AI 출시 후 아무 홍보 없이도 3일 만에 5만 명이 접속하는 등 관심을 받았는데 2030 세대에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은 이제 좀 나이 든 세대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 굉장히 접하는 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 주님 그러니까 초원 앱이 뭘 해주냐? 사람들이 이제 이 AI에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또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 앱에다가 써요. 그러면 답변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해요. 자녀와 해외여행 중 놀이공원 가는데 7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딸이 원하는데 이 돈을 써도 될까요? 네, 좀 많죠? 근데 이런 질문까지 해요. 그럼 AI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절도, 적절한 성경절도 보여주고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AI가 사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목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앱 쓸 겁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이 앱에 질문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AI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초원 앱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걱정스러운 친구에게 인공지능에 의한 성경의 진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신앙과 성서의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이해도 해주고 공감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길게 답변을 했는데 AI 기술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AI 자체가 의식이나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알고리즘은 데이터와 명령을 입력하는 인간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편견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하죠? 제가 이거 뭐 예상하는 답변을 다 알고선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경의 본래 메시지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현명한 조언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신성한 텍스트이며 그 진리가 항상 우세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공지능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러한 발전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용합시다. 네. 결국 이제 저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주죠.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 포용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러한 우려를 헤쳐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성경절까지 이렇게 또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이 AI가 고른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면서 이 성경절을 이렇게 잘 풀이를 해줍니다. 좀 무섭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문까지 작성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AI 가능성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 AI의 왜곡을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소름 돋았습니까? 네,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광고 너무 확실하게 해드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AI, 그러니까 이 앱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의존할 수 있겠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 이러면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AI에 질문하면 되지. 기도가 왜 필요해요? 이 AI가 기도면 다 작성해 주는데. 여러분, 이런 앱에 여러분이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점점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 AI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그 답을 구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것들. 안식일이죠. 이제 이게 짐승의 표 환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도 비도 아니라 문제는 안식일. 우체부는 왜 그 일을 그만두었나? 네, 이분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분인데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리셔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이분이 이제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했다가 정정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일요일을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럴드 그로프라는 이름을 이제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자기는 정말 철저한 안식일 준수자다라고 하면서 일요일 날 이제 우체부인데 배달을 해야 돼요. 이 아마존이 더 이제 우체국에 부탁해서 일요일 날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배달하는 걸 거절했어.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배달해. 그랬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했다. 하루 종일 그냥 안식일 아침 이렇게 안식 아침 안식 저녁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안식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나절만 하고 배달하라고 하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일요일 날 사람들이 일하고 싶습니까? 다 쉬고 싶죠. 그러면 이 사람 대신해서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넌 해고 이랬더니 이제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나 소송 이래가지고 소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 문서에 따르면 그룹프는 그가 안식일로 간주하는 날에 일하지 않도록 종교적 편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했어요. 안식일로 간주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이 문장 속에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일요일 근무 거부한 그것을 이제 종교 신념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최근 몇 달 전에 판결이 났는데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의 편의를 제공을 해줘라 우체국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소송을 맡은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길 원하는 약자들의 승리이며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이 방황하는데 뭘 손을 들어줬어요? 연방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네, 종교 자유를 인정해줬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뭔가 우리로서는 뭔가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간주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올무를 이렇게 잡을 것인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수 기독교계 연방 대법원 잇따른 판결의 반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독교가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에 이제 반색, 좋아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개인적으로 가진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로리 스미스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리 측이 뭐라고 했냐면,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동성 커플에게 이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기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별금지법, 이 표현의 자유를 이게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판결을 했는데,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 1년의 판결들이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욱 반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닐 고서치 대법관, 이 사람 누가 임명했을까요? 바이든이 했겠습니까? 트럼프가 했겠습니까? 네, 2분의 1의 확률인데 다들 답변을 안 하시네요. 네, 트럼프겠죠? 네. 그래서 기독교계가 반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연방 대법원이 기독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죠. 이는 보수 기독교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의 전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된 대법관들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돌아선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 어바인 지역 데이브 노복사가 오바마 정권 시절 낙태 등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트럼프 이후 확실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균형이 잡히는 모습이라며, 트럼프가 탐탁치 않지만 이런 점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동남부의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바이블 벨트를 토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대법관을 잘 지명해서 기독교의 그 목소리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좋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공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필연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이게 핍박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요즘에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바이든과 양자 대결은 지금 현재 동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유리하게 지금 그 국제 정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유가가 막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를 기독교가 또 엄청나게 지지를 하겠죠.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될 때 결국은 진리를 정말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런 예언된 것이고, 이 일들이 짐승의 표 환란과 연결되면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분 누군지 다 모르시죠? 네. 빌리 그레함은 아십니까? 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외손녀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C.C. 그레이엄 린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그 웹사이트에 이제 글을 이제 올렸는데 제목이 Taking Back Your Sabbath예요. 그 안식일을 되찾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뭐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이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허둥지둥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안식일을 버리면 우리는 지치고 압도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새 아이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C.C. 그레이엄 린치는 이 휴식의 날을 우선시하기 위한 자신의 투쟁을 공유합니다. 두려움 없는 팟캐스트에서 그녀의 최근 에피소드는 청취자들이 가족으로서의 안식일을 되찾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문제가 없는 10계명 중 하나인가요? 라고 린치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괜찮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일요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뭐라고 한 거냐면 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거는 좀 깨트려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 문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뭘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트럼프를 위해 중보기도까지 했던 목사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일주일 중 첫째 날. 네,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세상은 이 안식일이 일요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요일을 잘 지키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공격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 또한 진짜 제대로 이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뭐 일출설이니 뭐 태음력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에 대한 공격이 지금 절정에 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오류와 그 기만과 미혹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올바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환란이 예언된 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죠? 우리 모든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혹들은 어떤 면에서는 전초전이에요. 앞으로 이제 더 기적까지 행하면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짐승의 세력이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 예언이 나오죠.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는데 온 천하 임금들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다 이 사탄의 그 역사로 거짓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인역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제 뭐 개혁성경은 상고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일부러 이제 제가 현대인역으로 가져왔는데 요즘 기독교에서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왜 이단으로 보죠? 이단으로 보는데 왜 이단으로 봐요? 신천지가 하도 그냥 공부방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연구시킨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성령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만희 씨 주변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요? 이만희 씨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로 다 풀어요. 참 그게 믿기는가 저는 싶어요. 근데 그게 믿기나 봐요. 왜 그게 믿길까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딱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세뇌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 이게 또 신천지인가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너무 이 오늘날 기독교가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경을 연구해야죠. 올바른 말씀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손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다 보셨죠? 네. 그거 보면 신천지의 성경 해석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너무 우습게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미혹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연구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기회 있을 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 보면 진리 때문에 나가신 분들 많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많이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나갑니까? 관계.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관계 때문에 나갑니다. 인간관계. 네. 서운하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하대.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서운한 적이 있겠습니까? 네, 많죠. 근데 제가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이 교회에서 버티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시기, 질투, 생계, 또 자기를 안아주지 않는 거, 인정 못 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아멘을 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분이 조선시대 유명한 실학자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뭘 했어요? 네, 수원 화성을 건축을 할 때 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빠른 그 시간 내에 이 성을 증축을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이 사람이 지식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 아내가 이 다산 정약용이 했다는 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참 이게 되게 멋있다라고 해서 꼭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아멘이라고요? 성경절은 아닌데 어쨌든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 보고선 되게 와닿는 게 컸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다른 사람의 지옥을 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옥을 보여주죠? 그러나 왜 그 사람이 각자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이게 되게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구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아직 생각 안 나시는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왜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난 할 수 없는 말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지옥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지 말고 친절을 베풀자.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못하죠. 오른편 뺨 때릴 때 너 그래 한번 맞아봐라 이러고서 양쪽 싸다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거 진짜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한테 지옥 보여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알려주신 그 진리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들로 다 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저희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